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마쳤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한 발을 제가 내딛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 길을 지금 걷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 또 인내, 충성을 가르친다고 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들려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요. 바울이 편지하기 전부터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세운 교회의 편지에서 그 교회가 가진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또 진리도 가르치고,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썼을까? 또 로마 교회는 왜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생각보다 내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네, 이런 반응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건 확인하면 되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니까. 일찍이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 바울을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를 향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동방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지,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야지 라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말리셨습니다. 네가 갈 곳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바울이 서쪽을 향해서 나가서 결국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것 자체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논란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울은 논쟁적인 사람이었고 지금도 바울은 논쟁 가운데 휘말려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이 가진 두 개의 배경 때문이죠.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배경, 또 하나는 이방 세계라고 하는 그 배경을 둘 다 살았던 사람, 그만큼 복합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양쪽을 다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건데 좀 한 절이니까 짧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 전해줍니다. 지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지 않지요. 네, 좀 확대할 걸 생각했는데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튀르키 지역, 지금 예전 말로 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읽히고 성경적인 지명으로는 다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유럽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길목에 있는 거예요. 동과 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서 거기까지 로마로부터 그 유명한 로마의 도로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군대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잘 닦여진 도로니까 상인들이 이제 교역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서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상업이 번성했던 아주 중요한 시장이었던 거죠. 특별히 거기서는 직물업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천을 짜서 만드는 그런 산업이 유행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직물업에 종사했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을 이어받았고 이런 천막을 배경음악이 아주 좋아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 때 자꾸 제가 다른 곳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놓쳐요, 여러분들. 흐름이 끊긴다고요. 한참 좋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천을 다루는 일을 했었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네에서 피신해온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철학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가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가족이 아예 이민을 가서 다소 지역에 머물렀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그런 제법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삶의 지위가. 그래서 이 다소에서 헬라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바울이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지금은 영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확장하면서 동과 서가 교류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통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썼던 라틴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라틴어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을 거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나 문학들을 아주 일찍부터 접했을 거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종종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 속에는 헬라 문화가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거죠. 바울의 또 다른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인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고백한 것처럼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던 그래서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바울은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했을 거다.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강론할 때만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미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로만 살아남았지 일상생활에서는 죽은 언어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 주님께서 썼던 말이 있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헬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4개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천재지요. 그 어려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그는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유대인임과 동시에 이방인 문화권에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세계를 연결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이쯤에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런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이랬으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까? 내지는 책망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린 아직 포로기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건축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다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대륙의 교통로예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어가지고 이 세계 대륙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자기가 힘을 모아서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차지할 땅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이 팔레스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도 팔레스틴에서 군림했었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렇고 그 뒤를 이은 시리아나 로마까지도 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강대국의 밑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너희가 이제는 복역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자유케 할 날이 되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왜 우린 여전히 포로 되어 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쫓아 버리신 건데, 그렇다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남의 나라 밑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답이 그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 포로기가 끝나고 다윗 왕과 같은 대단한 왕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저 이방 사람들 다 무찔러 버리고 다시 아름다운 그 때를 회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장 올 거다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낙인 찍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막는 사람이에요. 또 뭐랄까요? 민족의 독립, 해방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뭐하냐? 니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 이러니까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부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율법에 더 집착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을 더 열심을 내며 지켰던 사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지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오심인데 걸림돌이야.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에서 제일 멀어. 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율법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조됩니까?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더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소에 살던 바울인 사람이다. 결국 그는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내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구약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 엘리야예요. 비느하스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속아서 말이죠, 바알 앞에 절하고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것도 참 끔찍한 일인데 말입니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숙소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 밖에서 일어난 죄가 아니라 이제는 진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죄악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들을 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보낼 거야 말씀하셨는데, 비느하스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각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찔러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비느하스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백성을 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표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건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알지요. 심지어 바알 예언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대결을 벌일 만큼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 이세벨이 두려워서 피해 도망가긴 했지만 그러나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비느하스나 아니면 엘리야의 이런 열정, 그 열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샴마이 학파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집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과 율법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이 샴마이 학파가 가르친 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칼을 갈아라 그랬어요. 칼을 갈아라. 칼을 준비해라.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심을 방해하는 율법을 모르는 저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상당히 위험 발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 눈에 어느 날 거슬리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혹은 시장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시 유대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죽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로마에 대적하기도 하고 뭐 싸움도 해봤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다 처형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그들이 죽었어?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야. 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슬픔을 안고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분으로 알았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중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말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뒀다가는 이 사람들의 거짓말들이 우리 민족을 휘어잡겠다. 만약에 이 민족이 그 거짓에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실 날들은 더 뒤로 밀려지겠구나.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어떡합니까? 공회를 찾아가지요. 그 공회는 어떤 곳인데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여서 거짓 재판을 해서 사형을 내린 바로 그 공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아하니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설치고 다니는데 이거 그냥 두다가는 난리 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제거할 테니까 내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지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이 거기에서 옷을 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스데반이 이단자라고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던 거고요. 심지어 그 모든 스데반의 죽음을 계획하고 획책한 사람이,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사람, 그 이후에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사도행전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그 말이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던 비느하스였고 혹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내내 말이죠. 바울의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를 믿는 자들은 이 핍박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충격적인 게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충격인 거예요.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축복을 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 때 기록에 보니까 밝은 빛이 임하고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사도행전만 해도 바울이 3번이나 언급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을 얘기하는데 자꾸 사울이 나온다. 이상하다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나 만남을 가질 때가 있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책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나서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핍박자 바울을 찾아왔어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를 주님의 도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바울의 삶에 큰 균열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까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그 주님께 사로잡힌 다음에는 다시 옛날의 바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부름 받았다. 심지어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생겼어요. 예전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 1절을 좀 다르게 번역해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의 종, 곧 사도로 부름 받았으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신 예수의 종이란 표현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 표현을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왕이신 예수의 종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고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3종류예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예언자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위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결국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하겠고 또 기름 부음 받아 오셔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이신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이제는 왕이신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지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바울을 자기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에 있었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고향에서 잡혀와서 시장에서 짐승처럼 팔려서 말입니다. 자기를 산 그 주인 앞에서 모든 걸 다 바쳐야 했던 사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 사람,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주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노예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왕이신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노예라고 하는 좀 직설적인 원색적인 표현인데 아마 여러분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고 싶어요? 네? 노예가 한번 돼 볼래요? 아, 싫어요. 그렇죠? 네. 가끔 이 노예가 된다는 표현이 좀 로맨틱하게 쓰일 때가 있긴 합니다. 어떨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뭐 이럴 때, 나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예요. 이럴 때는 좀 로맨틱하게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외에 노예에 관한 얘기들은 다 비참한 얘기들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왕이신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 말하기 쉽지 않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야, 내 거 다 내려놓고 예수의 내가 노예가 되었다 말하는 거 좀 껄끄러워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도 말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을 딱 막아버리죠. 하나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셔야지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교회 온 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말 하러 온 분들 계셔요. 그렇죠? 아, 말은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면서 뭘 그럼 와서 설교하시든지. 저야 뭐 이렇게 설교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과 자기 말을 하러 온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려고 오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주님 잠깐만요. 내 말부터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교회 안에서조차 말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말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입니다. 낮아진 분이잖아요. 자기를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니까 너도 그 길 따라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계셔요. 교회 올 때 큰 소리 치려고 오신 분들 계셔요. 네. 참 속을 궁금한 분들인데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신다고 해요. 좀 넣어주세요. 그런 건요. 우린 들으러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러 온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그러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겠다고 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좋아해. 그냥 자녀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은 좋아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라는 말은 싫어해. 이상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분열에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의
대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예? 뒤집어졌어요? 정말 뒤집어졌어요? 예, 나는 정말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거의 안 그럴걸요? 뭔가 갈등이 생기면 늘 그러잖아요. 그래, 난 이렇게 태어났어. 어쩌라고. 그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니까. 근데 이 정체성이 내게 드러나지 않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예수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삐지면 그만이지. 삐짐 안 봐, 하나님도. 어쩌려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팩팩 돌아서는 사람들, 성경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이 모든 민낯들이 결국 복음의 비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말이지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까? 다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겠지요. 왕이신 주님의 노예로 부름받은 이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왕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택하여서 구별하여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할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왔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려 왔던 바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 말이겠지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그 말은 뭐냐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은 결국 주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예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러 오신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그것을 끝낼 왕이 친히 오셨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몰라봐서 말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포로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하신다. 지금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하라고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 기울일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뭐냐? 다시 주님 만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방송에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교인들 보세요.
목사는 언제나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렇죠? 예, 성도들은 전부 다 죄다 이상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아요, 거기서는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상해. 목사도 이상하고 성도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계속 부흥할까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제 교회는 부흥기가 아니라 수축기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점점 더 줄어들 거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새 가족이 그래도 제법 많이 오는데요. 비가 많이 와요, 밖에. 그죠? 웅덩이에 물이 고여요. 개구리가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요, 그 웅덩이에 올챙이가 꼬물꼬물 돼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요, 해가 쨍쨍 뜨면 점점 물이 줄지요. 점점 줄어요. 뭐만 남아요? 나중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 올챙이 죽은 시체만 남아요.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도 지금 그럴 위기에 있겠다.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랬지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장담할 수 있어요? 교회들이 다 줄고 문 닫는다는 이 판국에 우리 교회는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지금 교회는 이 상황이에요.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 중요한 건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를 마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돌이킴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겠냐라고 하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전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의 노예로 사도로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일로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도 쉽진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니는 자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 미워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돌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파돼서 말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거야. 그게 노예였어요. 어쨌든 그 모든 고난들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합니다. 왜? 율법을 버리고 배반한 변절자지. 지가 잡아 죽이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저 설치고 다니는 꼴을 좀 봐라. 저는 저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저 죽여야겠지. 그래요. 이제는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핍박이 계속해서 있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지요. 교회는 교회대로 말입니다. 바울을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어저께만 해도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도끼는 또 달려놓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 만났다고 어느 날 아침에 말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 인간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다가 우리를 싹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누구도 쉽게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중에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내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먼 끝,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족으로 당신들이 보내준다고 하면 내가 가서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명 붙들고 삶을 드리려고 편지를 쓰지요. 어떻게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단 한 번의 만남, 그로 인해서 그가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보니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 건데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버릴 만한 것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것처럼 바울도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얻은 거지요. 이런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요, 얼마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바뀐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았지요. 단지 방향만 달라졌을 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방해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열정이 바뀐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확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쉽지 않았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 막 쥐가 날 것 같아요. 고양이를 키우세요. 자, 그런데 로마서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쉽지 않은 길을 이제 걷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복음을 확인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치 바울이 주님 만났던 다메섹 도상처럼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죄인의 괴수인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노예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께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구별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것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면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로마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긴 여정이 되겠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주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